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영광스럽고 벅찬 감격을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제자들과 여러 사람 한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또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의 체험을 보여주시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을 바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간질 앓는 이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째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세대라는 말은 한 세대, 두 세대, 제너레이션입니다. 즉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했구나.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less, 그러니까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다. 또 패역하다는 말은 뭔가 비뚤어지고 악한 데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시대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지고 악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 보고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이렇게 나무라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믿음 없고 사악한 비뚤어진 패역한 세대에 차칫하면 휘말려 버립니다.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권능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베푸시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름없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휘말리고 이 시대의 바람에 휘청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아이를 데려오니까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귀신이 그 즉시로 쫓겨났습니다. 곧바로 아이가 나았습니다.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귀신이 사로잡아서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하면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고 고쳐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귀신들을 쫓아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귀신들의 유혹과 시험 속에 흔들리고 죄악 중에 헤매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 믿음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얼마만 합니까? 믿음이 크고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돼야 작지 않은 믿음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 너희 중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산도 옮겨질 것이다. 믿음, 겨자씨 한 알과 산을 비유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만 하냐면 겨자씨는 크기가 조금씩 다 좀 다릅니다. 근데 거의 좁쌀보다 조금 더 큽니다. 어떤 건 좁쌀보다 더 작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좁쌀보다 더 작다면 그 믿음이 잘 찾아봐야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언뜻 봐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다못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보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다못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우리 믿음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좁쌀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능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작아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너무 작아서 아예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찾아도 안 보이고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 믿음에 있어서 너무 겸손한 척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너무 내세우지 않고 관계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이게 믿음인, 이게 겸손인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한 알만큼 작아도 이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하여도 주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믿음, 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 살아있는 진정한 참 믿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수십 번 읽으면 말씀의 권능으로 웬만하면 믿음이 생깁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통독을 해도 이 믿음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그런데 성경을 무슨 다른 교과서 공부하듯이 막 숙제하듯이 읽어서 내가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받아야 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단 한 절을 보든 단 한 권을 보든 그 성경, 그 말씀에 우리가 진실되게 충실하게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성경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많이 읽었다 그런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고 한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첩첩산중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며 영적인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성경 공부와 111 기도를 통하여 이 두 말씀과 기도, 신앙의 두 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공동체 성경 공부는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여서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체계적으로 이걸 공부해 가지고 내가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공동체 성경 공부는 모였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서로 간증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이지 뭘 배우고 지식을 쌓고 답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성경 공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6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꾸준하게 먹고 살고 그 묵상한 것을 나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고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 성경공부의 취지요 목적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꾸준히 함께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110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내가 몇 시간을 하고 얼마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 공로를 쌓듯이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아침에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종일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생활 속의 신앙 속의 생활, 이것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항상 늘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또 한 단계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단계의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faith. 믿음이 없고는 faithless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한 단계 더 나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 비뚤어지고 사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비뚤어지지 않고 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잘 맞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권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오늘날 교회들이 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춤추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이 담대한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런 능력이 잘 보이지 않을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 외침이 좀 거꾸로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은과 금을 많이 주옵소서. 목적이 은과 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세상 권력과 명예와 은과 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후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이 목적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담대함과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목적이 세상 것이 되어 있으면, 이 거꾸로 되면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 편리하고 좋은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또 손안에 핸드폰 움직이기만 해도 유명한 강사의 명설교와 명강의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설교와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하늘의 복락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손안에 수많은 훌륭한 설교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소망과 기쁨과 평안, 충만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고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설교를 어디 마트 가서 점심 간식이나 저녁 찬거리 고르듯이 고르고 있습니다. 좀 보다가 재미없네? 넘어갑니다. 어디 보자 골라서 또 어찌고 또 봅니다. 아니면 또 다음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신실한 사모함이 오히려 이 풍성함에 가려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룩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말씀 앞에 신실한 태도에서 옵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소중함을 더 잊어버립니다. 과거에는요, 사진들을 찍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디지털 사진이 거의 없을 때는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사진관에 가서 인화해서 사진 뽑아 놓으면 앨범에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고 앨범을 잘 소중한 보물 보관하듯이 보관하고 이랬는데 요즘 보면 뭐 사람에 따라 잘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앨범을 귀하게 소중하게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만 해도 옛날에는 사진이 그렇게 귀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찍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많으니까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는 건 아닌데 이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도록 취급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많아지고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그 희소성과 귀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공부, 묵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많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소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이 왜 잘 안 나타납니까? 기도는 권능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기도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뭐 기도한다고 별일이 일어나겠나?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하면 그 응답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참된 신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에 참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작은 글씨로 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 밑에 2번 각주 관주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마태복음의 사본이 베껴 쓴 책들이 수백 권이 있는데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당연히 손으로 사본을 만들었겠죠.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강조점이 좀 다를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다른 부분, 기도 외에는 이 말씀보다 겨자씨하나 만한 믿음, 작은 믿음도 산을 움직이고 이것이 더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쓰면서 굳이 이건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오직 기도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들렸기 때문에 마가는 이것을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던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사실 조금 다르죠. 작은 믿음이라도 큰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과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주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주제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혹은 마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쉽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왜 없지? 라고 하면서 베껴 쓰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첨가를 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힘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 응답의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또 시급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 응답의 효과가 몇 배가 됩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신데, 응답의 때가 아주 정확하신데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조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간혹 기도하다 보면 왜 응답이 안 되지? 내 기도가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내 기도가 이게 인간적인 욕심, 개인적인 정욕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머뭇거리는 분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게 내 기도 제목이 과연 바른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이 열심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간절한 제목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올바를 수도 있는데 잘못된 기도 제목인지 인간이 어떻게 다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전에도 이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선언이라고 할 만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거기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는 잘못된 기도 제목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 나는 이 기도 제목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계속되는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 기도 제목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기도가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다만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응답도 큰 응답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육신의 질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의 복락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이제 기도의 능력,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